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떠올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떠올리지 못하고 아마 감정의 기복에 휩쓸려 또 한 주를 살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커지다 보니 또 그 상황에 휩쓸려 이번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너무 살고 싶습니다. 믿음대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중요한 건 믿음대로 또 믿음대로 잘 살길 바라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노력, 그 노력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구절 아시죠?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몇몇 교회 다니면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 알게 되고요. 또 교회 다니면 마틴 루터를 꼭 알게 되더라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모이는 이 형태의 교회를 개혁한 그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되게 대단한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살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틴 루터는 늘 좌절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목사였는데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 개혁가가 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잘 보면 늘 우울증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뭔가 패배감에 늘 젖어서 자신의 모습과 또 자신의 그 죄의 모습에 늘 이렇게 짓눌려서 살았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마틴 루터가 그 여전히 어떤 좌절감과 우울감 가운데 휩싸여서 보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되게 우울한 거죠. 우울하다 보니 표정도 늘 어둡고 뭐 말도 거칠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말들이 나오질 않았던 거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계속 며칠이 지나도 아내가 계속 검은 옷을 입고 있길래 물었답니다. 루터가 근데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느냐,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고 해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재정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는다의 반대말
안 믿는다. 맞긴 한데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걱정, 불안이 믿음의 반대말인 거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 믿음이죠. 그래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왔을 때 나를 거기에 내맡기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평안 안에 거하길 원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좌절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과 저도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라는 여성. 너무나 잘 알죠.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자녀가 없는 게.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자녀가 없으면 그냥 약점, 단점 정도가 아니라 저주라고 여겼거든요.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런 구절이나 뉘앙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자녀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무슨 언약을 받아요? 너의 자녀가 뭇별 같아질 거다. 이 자녀를 언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큰 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엔 자녀가 없다.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여자 잘못이었죠.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게 하나 더 있죠. 상황이. 그게 뭐냐면 엘가나,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이 되시죠? 분인나는 말씀도 보면 한나에게 적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나와 분인나는 이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이 남편은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도 그걸 알게 됩니다.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게 하면서 멸시하고 또 질투하면서 아주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괴롭게 살았습니다. 분인나와 분인나 자식들보다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살았지만 이 자녀가 없다는 서러움, 그리고 이 분인나의 괴롭힘에 압도당해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작아 보이더라도, 그 가시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가시 같은 괴로움이
있다면 그 하나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살 때가 있어요. 제발 이거 하나만, 이 고통 하나만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질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때로는 위로한다고, 충고해준다고, 건면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 정도 걱정, 그 정도 근심은 하면서 살아가.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다시 그 작은 가시가 내 마음에 박혀서 생각이 자꾸 나요. 그 가시가 불편해서 자꾸 삶이 힘듭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그런 거예요. 분인나가 매일 격분시킵니다.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뭐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고 화가 났으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작된 10절, 그 1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10절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저는 한나가 흐느껴 울며 기도했다라는 게 참 마음에 많이 남고 이 구절을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상황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무언가 고통스러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그냥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뿐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피스위크를 가죠. 아마 이 시간에는 가평에 있을 텐데, 저는 그 피스위크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나는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심정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울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독특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건데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만일 내 유익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면 내가 좀 자녀를 얻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분인나에게 좀 수치를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나도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허락하시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내가 소중한 게 있고요. 하나님, 소중한 걸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건 사실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한나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우리는 끝까지 소유하려고 기도합니다.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소유하면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내가 그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얻게 되면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보던 제사장 엘리가 와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죠. 술을 끊어라. 아까 본문에서 나왔죠. 근데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어쩌면 한나는 이 엘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렇게 괴로워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엘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마침내 분인나의 그 괴로움, 그 괴롭힘이 이제 한나에게 괴로움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참 신비롭고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 자녀 없음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슬픔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사실이 그냥 저에게 굳은 마음처럼 기도하면 괜찮아지겠지.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지. 늘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습관처럼 되뇌이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이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슬퍼하며 흐느껴 울던 이 여인이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은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20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한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요. 2장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봐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또 임신하여 아들 셋, 딸 둘을 낳았고 사무엘도 정말 하나님께 드렸죠. 드려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갔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되게 기도를 습관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입에 붙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이성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기도는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빼앗길 때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려내요. 그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안전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로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래요. 혹 우리가 그렇죠. 나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여러분이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의 반전만 구할 게 아니라, 나의 이 걱정과 이 괴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한나가 그랬듯 나도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도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 신비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그랬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신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는 슬픈 기색, 우리 삶에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혹 들으신다 해도 거절하시지 않을까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무감, 무성의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자기 확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나의 유익을 원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이 시간 감사로 봉헌을 드립니다.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 드림 위에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돌봄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